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시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생애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특시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곳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영적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예국되게 전하고 가르쳤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의 준이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3번이나 거듭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이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설교 홍수시대라고 오늘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되게 전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날 가진 예리한 검처럼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으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종교기관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율법 학자들의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 서기관들을 예수께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시장에서 자신들이 돌아오면은 몸을 씻어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릇도 깨끗이 씻는 법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어찌해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한 질문은 장로의 유전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장로의 유전들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구전을 만들어서 이러한 유전들을 인간 생활에 지키게 했는데 이러한 유전들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인간을 규제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계명이 유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사람의 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구전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다가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후에 이러한 유전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대한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탈무드가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탈무드는 1523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어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한 책이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큰 지식과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르침은 결코 영적인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또한 잠언서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나를 영적인 자로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 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때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특히 7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에도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전부터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시대부터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외식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조상들부터 내려온 구전으로 내려온 장로의 유전을 가르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의 유전들이 오늘날은 탈무드라는 책으로 출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서로 유명한 탈무드로 가르침받은 유대인들은 노벨상 25%를 수상하고 있고 전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된 것은 탈무드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탈무드의 교육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교육으로 가르침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자 시대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가르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지식만 가르침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어미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저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했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고르반법은 원래는 신앙적인 의미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르반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백성들이 약속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10계명 중 제5계명을 어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 고르반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져온 재물들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못된 자식들은 이 고르반법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고르반법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이 악용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법만 악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유전, 즉 사람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맨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이 지키는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맨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4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의 유전을 가르침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23절까지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인지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17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지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반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로 들어간 모든 식물들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식물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배로 들어간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것에 대해서 1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21절 2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광패는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13가지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악독, 흘리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는 십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 음란, 간음, 음탕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또 도적질은 10계명 중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또한 속임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해당되는 죄입니다. 또한 탐욕은 10계명 중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마음의 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인간들의 죄악을 15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인간들의 죄악을 20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마음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인간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정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놈이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생각을 심고 그 죄를 행하도록 한 그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탄의 수단과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은 곧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고 이 죄악의 미혹을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지들과 백성들도 악한 사탄에 미혹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 미혹되지 아니하려면은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죄를 범했다면은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고 회개했다면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와 싸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죄악의 미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죄의 미혹을 이기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이방 땅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곧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두로 땅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먼저 24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방 땅 두로 지경으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까지는 약 64km입니다. 64km면은 약 160리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먼 거리를 교통도 없는 그 시대에 걸어서 이방 땅 두로로 가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한 집에서 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므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가나안 계통 족속입니다. 아마도 가나안인데 헬라인에게 시집 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강구를 들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27절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 알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강구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기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계치금하면서 전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은 밟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계치금을 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가나안 여자는 그런 말에 깨지 않고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들이 계칭을 받지만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니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때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종교시들과 백성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자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들 되지 말고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메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먼저 31절 3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느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이 데가볼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않지만 예수님 분명히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도 이방 땅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치료를 받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된 자만 치료해 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벙어리 된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소리를 치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런 행동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신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찰나였도다. 긴머리도 듣게 하고 봉헌에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소문을 널리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인간의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동안 6월 한 달 동안에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걸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친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제약의 미혹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병이 치료 안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가져오는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